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더 9장 그리고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에스더서 9장 그리고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죽은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하만이 처형을 당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모르드게는 그 집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내린 조서가 여전히 유효한 문제였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아직 유효했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에스더는 눈물로 이 조서를 취하해 줄 것을 왕에게 구하였지만 한 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르드게를 통해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는데, 이 조서를 통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까지도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시금 왕의 어인을 찍은 모르드게의 조서가 빠르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달됩니다. 하만의 조서가 시행되기 전에 모든 바사의 127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유다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사 본토의 사람들 역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될 것을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실행될 그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 작성된 조서가 실행될 12월 13일이 되었고, 이는 또한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가 시행될 날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과 존귀는 날이 갈수록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고, 각 지방의 관원들과 방백들은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모두 유다의 편에 섰습니다. 말씀은 모든 민족들 역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은 자기 민족을 적대하는 대적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수산성에서 500명과 하만의 10아들을 처단합니다. 이어서 전국에서 7만 5천 명을 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멸한 그날 밤 왕비 에스더를 불러 상황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는지를 에스더에게 묻게 되죠. 에스더는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이 일을 연장하여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할 기회를 구하였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14일에도 유다인들은 그들을 쳐서 300인을 더 멸하였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에 이 일이 있었고, 수산성을 제외한 제국 전체에는 13일에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15일에, 바사 제국에서는 14일에 쉬며 잔치를 벌이고 14일과 15일을 기념절기로 삼았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 그래서 부르를 뽑은 날이라고 하여서 제비 뽑는 날이라는 의미의 불임절이라고 그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하여 지키게 된 것이죠. 또한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불임일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들끼리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기는 날이기도 했지만 이날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아 대적들을 처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웃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 9장 그리고 10장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줄곧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서는 당시 포로 귀환에 응하지 않은 본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역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들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사의 권세를 잡았던 아수에로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름 아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숨어서 강력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사왕 아하수에로 역시 그의 부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일은 한 개인의 소소한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민족적 구원을 이루는 큰 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일은 민족과 민족의 대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대립 가운데 숨겨져 있던 비밀은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들을 삼키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괴계의 싸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 안 하고 순종하고에 따라서 승리가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작은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자비 베푸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하게 하지만 실수가 없이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큰 일을 우리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 역시 조용히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은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하만이 살아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적 비극의 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조서가 내려지고 실행하기까지의 2달 동안 그날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마지막 날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 아닌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입었던 회개의 베옷이 왕이 입혀준 존귀한 의복이 되었듯이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이미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절망과 비관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뒤덮는 수많은 갈등과 기근, 또한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버린 바이러스 역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다름 아닌 주의 날을 향한 소망입니다. 또한 이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명령했던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한 것을 감사로 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모르드게의 조서를 위해 왕의 준말을 타고 바사의 127지방을 달렸던 왕의 기수들처럼 주님의 복된 소식을,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울 만한 자들에게 우리의 승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또한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은혜로 주님,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강림절 성경 일기표에 맞춰서 저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